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네, 버림받은 땅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특징들이 뭡니까? 구원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온통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는 없고 온통 뭡니까? 자기의 요구만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네, 저는 아기를 4명을 받았는데요. 집사람이 첫째를 낳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야, 진짜 신기록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아기를 낳는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힘을 주려고 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좀 빨리 낳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첫 때를 낳는데 시연이가 좀 다른 애들보다 작았거든요. 그런데도 낳는데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실핏줄들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시연이가 탁 나오니까 선생님이 뭐냐면 탯줄을 자르시겠습니까 하는데 저 무서워서 못 자르겠다고. 자르시라고. 그 무서운 건 애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혹시 자르다가 잘못될까 봐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저 때문에 제가 무지하니까 혹시 배꼽이라도 못생기지면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예쁘게 잘라주시라고. 다 자르고 나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면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셨죠, 아버님? 이상 없죠? 반대편에도 1개, 2개, 3개, 4개, 5개. 기형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둘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셋째도. 넷째는 머리가 커가지고 보통이라고 채우고 집사람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여선생님이었는데 바뀌었어, 남쌤으로. 나 남쌤이 들어오기 싫었거든요. 남쌤이 애를 못 뽑아가지고 애 머리가 꽃갈꽃처럼 빼쪽해졌어. 얼마나 머리가 컸던지. 똑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기가 나올 때 손 펴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힘을 주면서. 집사람의 모든 자궁의 벽과 배속은 다 찢어지는 겁니다.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단 한 명도 이렇게 나오는 애가 없습니다. 뭐죠? 얘들 교육받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굉장한 똑똑한 미국의 검사하고 변호사가 있었죠. 검사 겸 변호사. 이민하 목사입니다.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그 완벽주의자가 한국의 노벨상을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결혼을 실패한 겁니다. 재혼해가지고 다시 둘째를 가졌는데 굉장한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친척이 있었는데 친척이 하면 귀찮다니까 친척이 시켜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를 걸은 거예요. 예배에 올 수 있겠냐니까 얼마나 도도합니까? 모든 걸 다 숨겼는데 사실은 지옥 같은 인생인데 못 이기는 척 예배 가겠습니다. 겁니다. 예배를 갔더만 막 눈물이 막 성령이 맺는지 펑펑 쏟아지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자기 속내 이야기를 다 했다. 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자존심 세고 평생을 1등으로만 달려왔던. 그리고 얼떨결에 영접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둘째를 출산하고 모유수를 하고 있는데 목에 뭐가 이렇게 만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만 진료 결과 그렇게 나왔대요. 잘라도 되고 약을 먹어도 됩니다. 뭐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했는데 모유 수유를 하니까 약을 먹으면 애기한테 혹시 해로울까 봐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한 의사 선생님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었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절대 안 믿고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인 유대인. 완전 불신자 유대인. 그런데 이 유대인이요. 그 이민하
그 목사 되기 전이죠. 그죠? 새 가족일 때. 이 개복을 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와,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굉장히 희귀한 악한 갑상선 암이 있었답니다. 이거는 모든 세포로 다 공격한대요. 그런데 이 수술 전문의가 뭡니까? 딱 열어보니까 이 암이 안 퍼지고 딱 뭉쳐있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이민아 씨한테 이래서 혹시 당신 신을 섬기냐? 이런 물어봤답니다. 왜냐?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답니다. 누군가가 절대자가 이 암을 잡고 있대요. 오늘 얼마 전에 예수 영접했는데 이러니까 또 여호와냐니 이러면서 혼을 냈답니다. 그 환자한테. 듣기 싫다고 여호와. 그 불신자 유대인도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예배가 있는 사람과 예배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곡소리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혹시 돼지로 태어납니까? 다음 세상에 환생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예배가 있는 사람들의 죽음이 뭐죠?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잖아요. 세상을 정복했던 전쟁 광들조차 엄청난 사업가들도요. 죽을 때 10원짜리 하나 그 밟은 땅 하나 못 가져가니까 뭡니까?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힘없이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하나도 못 두고 가는데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진짜 한없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는 죽음. 감사함이 되죠.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창세기 3장의 실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단의 실체. 인간이 어떻게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하나님이 예배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덕계에 가면 덕계 제일 큰 병원이 있습니다. 웅상중앙병원이라고. 그 이제 폐원한답니다. 그 원장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성경에서는 재앙이 계속 들어닥친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집안이 신기 무속줄기랍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갔대요. 그리고 지금 언니는 신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유명한 의사인데요. 그 어머니께서 괴한이 들어가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지 말았대요. 범인 잡아야 되는데. 왜냐? 보복이 두려워가. 또 죽을까 봐. 제가 익명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앙이 들어닥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모르고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뭡니까? 롯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했던 아브라함, 예배를 버렸던 롯.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의 재앙으로 뭡니까? 일단 인근의 족장 내왕들한테 뭡니까? 잡혀갔잖아요. 마누라를 파는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단을 쌓고 예배가 시작되니까 생명 걸고 조카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눈이 사이를 마주쳐가지고 스파크가 바박 튀면 항상 그럽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나님 없었으면 좀 똑바로 해라 이랬겠죠. 아니 얼마나 더 똑바로 해야 돼. 그건 내가 미안하지. 그런데 이 롯이 뭡니까? 가장 좋은 소돔 고모라의 땅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쪽에 재앙이 터진다 했잖아요. 재앙이. 그러니까 마누라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집안에 있는 그 럭셔리한 것들, 귀한 것들, 애지중지했던 것들 뒤로 돌아보지 말했는데 돌아봐가지고 죽었잖아요. 동굴에 가가지고 첫째 딸이 뭡니까? 아빠 술 먹이고 관계를 해서 애를 낳습니다. 모압 족속입니다. 둘째도 관계를 맺습니다. 암몬입니다. 뭐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전쟁과 모든 약탈을 일삼는 뭡니까? 저주받은 후대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는 후대의 멸망. 뭡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 말은 예배를 우습게 알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만 진짜 목숨 걸고 지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확인시켜 주겠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뭡니까? 예배하는 자를 뭡니까? 찾고 계십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예배할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단입니까? 이게 말씀운동 시작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뭡니까? 말씀운동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예배할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버렸던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안식일에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다. 안식일이죠. 그런데 뭡니까? 전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줬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뭡니까? 기도 그리고 이걸 전할 전도가 사실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면 성경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예배가 없는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옛날에 여기 휴먼시아에서 뭡니까? 사건이 터졌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여기 옆에 있는 일반 아파트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애들 저 휴먼시아 애들하고 같이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라고 휴거라고 했어요. 휴먼시아 거지라고. 그 해운대 보는 사람들은 정말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상종을 안 했다니까. 기도 안 차지. 사단이 이렇게 뭡니까? 진짜 이상한 정신병을 딱 심어놓은 겁니다. 지는 200년 삽니까? 지는 뭐 금가루 갈아서 먹고 삽니까? 그런 수준으로 바뀐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찍어내기 바쁘다는 말입니다. 온통 찍어내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뭡니까? 오늘 사마리아의 땅에 구원받을 자를 찾은 겁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무식하게 이걸 본 건데요. 제가 무식하지만 신학교에서 딱 응답 받은 사람들은 품위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뭡니까? 인도받고 정확하게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본 겁니다. 아, 예배는 목숨하고도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귀한 거다. 남들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한 달 매주 득평 가서 차 끌고 올라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무식해 보이죠. 아니요. 예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죠? 생명인 겁니다. 제 인생에 제 시간은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버릴 줄만 알았지 구원에 관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영혼이 보이잖아요. 어떤 상태인가.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뭐하러 갔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은 구원받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예배로 사람 구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뭡니까? 자기 집과 산업은 먹을 것 수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단, 4단 소리 들어도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뭡니까? 예배의 생명을, 예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몰라. 제자들의 상태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뭡니까?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소개하고 있죠. 뭡니까? 복음을 던지고 있어요. 네가 지금 물길을 왔는데 이 물은 또 목마르다. 그죠? 내가 오늘 너한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려고 한다. 뭡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죠? 복음을 던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내일 저기 237 망대교회 가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 캠프 예비 캠프 2주차죠. 그럼 저는 뭘 가지고 갑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한 전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도 캠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배에 참된 의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사람에게 재앙받은 사람에게 그 가정과 뭡니까? 모든 현장 위에 뭡니까? 예배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네가 남자하고 그렇게 살아도 네 갈증은 안 풀려. 네가 살았던 남편 5명,
지금 동거인 한 명 행복해?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조차도 다 압니다.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진실하게 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야, 니 진짜 막장이네 이렇게 안 했죠. 니 봐 임마 남자 5명이잖아. 6명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맞잖아. 그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가 남편이 남자와 6번째를 살아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완벽한 해답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에게 이 영혼에게 뭡니까? 덮여있던 12가지 흑암의 뭡니까? 사단의 뭡니까? 망대를 예배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제가 부교육자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전도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환경, 사람, 시험 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제 이야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오늘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말했던 그가 바로 나다.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4장 21절에 쭉 오늘 읽었던 대로 구원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뭡니까? 구원과 운명을 바꾸는 것은 뭐죠?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4장 25절에서 26절에 네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내가 그라고 할 때 엄청나게 마음이 충격을 먹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신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복음과 전도를 다 놓치고 자기 문제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4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착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식사하시랍니다. 착해. 완전 멍청하죠. 사단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야, 이것들 완전히 막 영적으로 눈을 떼야 됩니다. 이렇게 눈치를 알아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이 뭡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로 만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났네. 저분은 나를 본 적이 없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땅에 와서 나의 모든 과거 오늘을 다 깨트려 보면서 생명을 주시네. 수가성에 들어가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죠? 이 여자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여자가 뭐죠?
전도의 문인 거죠.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제발 꼬셔서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뭡니까? 수가성 전체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알립니다. 옛날 전도자가 뭘 했습니까? 무당촌에 딱 갔는데 무당 한 명 딱 건드니까 기도원에 치유사에 가니까 다 끌려왔다 했죠. 얼마나 성경적으로 전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좀 무식해도 저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로 확인하고 해보는 사람입니다. 해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성경적인 게 맞는지 아닌지 알거든요. 근데 내 한계도 알잖아요. 진짜 제자가요. 그리스도를 딱 듣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뭡니까? 수준에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셨다고 문을 다 열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하늘의 뭡니까?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몰라도 안 돼도 마음이 없어도 방향은 전도 방향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전도의 문이고 엄청난 축복의 통로임을 바리새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음행한 여자가 감히 어디서 네가 예배를 드려? 이게 뭐죠? 율법주의자는 이 축복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저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자랐고 어떤 상처와 어떤 배경에 있어서 저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 되나? 뭐죠? 배경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니는 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 전도문 다 막아뿌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심부름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뭐냐면요. 바리새의 율법주의 종교인은 이 수가성의 음행한 여자를 음행한 여자로 보지 전도의 축복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눈이 다 닫혀버렸어요. 종교로. 복음의 눈이 떠질 때만 보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걸 못 봅니까? 영적인 눈이 덮여 있잖아요. 선함으로. 대장은 먹여야 됐거든. 그리고 뭐합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눈 뜨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전부 뭐죠? 믿으라가 아닙니다. 제가 요래 봬도 KT 직원이 인터넷 바꾸러 왔더라고. 저는 피곤해서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불로 또 혹시 부산에 사냐? 가면 엮으려고 막. 물론 엮으려고는 아니고 막 하나님 준비한 게 있으면. 그래가지고 뭐냐면 구원의 길 동영상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 집 배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영세전에 우리 집에 지금 배달하러 보냈을까? 간단하잖아요. 카톡으로. 저 목사인데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요거 듣고 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길. 맞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왜? 전체 다 들려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서 인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뭐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뭐합니까? 42절입니다.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더라. 전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죠.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발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틀만 묵고 가십시오. 며칠을 먹고 가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틀을 묵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 산업 오픈 다 해봅니다.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릅니까? 우리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전도의 방법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때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정죄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뭐냐면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뭡니까? 41절에서 4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서 뭡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아, 야, 네 말 듣고 왔는데 네 말 듣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생명 가진 자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그분을 직접 만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제자들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체를 다 들려주는 제가 전도의 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 집과 제 산업을 지역 복음화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처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바울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성령의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고 뭐냐면 내 집에 유해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해라. 행복을 주는 교회에 1년 올해 24년 강단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망대의 성도 아닙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도 캠프 하러 가면 뭐합니까? 현장이든 교회든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모든 율법과 종교의 눈을 내려놓는 전도 캠프의 의미. 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들어가십시오. 가면 사단이 심어놓은 나의 모든 불신앙의 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내일 전도 캠프 또 2주차이기 때문에 말씀 있는 대로 조금 깊이 있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얕게 했죠.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새벽에 눈 뜨시거든. 그래가지고 새벽에 딱 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세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이때 일어나면 지금 자야 돼요. 그런데 또 새벽에 일어나면 안 좋아하십니까? 메시지 딱 들어가 또 그대로 적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 귀합니까? 아니요. 다 귀합니다. 왜냐? 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지체니까. 자, 옆에 보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제가 교인들 데리고 단 한 번도 사랑합니다 이런 거 간지러워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제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종교의 틀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셔서 현장에 예배를 찾는 자를 응답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집과 나의 현장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언약을 잡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